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something that we seeking after 우리가 뭐를 구하죠? 공부를 잘해볼까? 성공을 해볼까? 뭐 돈을 벌어볼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할 때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현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신약에 있는 성경책은 옛날에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책을 어디서 쓰고 계시냐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계시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감옥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으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감옥서가 없었어요. 감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겠지만 French Revolution, 그죠? 불란서 혁명 이후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이 생긴 것이에요. 옛날에는 감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은 로마 군인이 와서 칼로 그냥 죽여버려요. 혹은 뭐 좀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인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벌을 줬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 사형을 했는데 사형을 집행하기까지는 어디다 갖다 놓냐면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그 감옥보다는 뭐 집에 그냥 감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집에 감금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6장 한 21절에 가면요.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이 아니고 우리 말로는 감옥이라 번역했지만 아주 흉악한 죄를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감옥이 아니고 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로마 근교에 가보면은 그 옛날 바울 사도가 지냈었던 아마 그런 그 감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다 굴을 깊이 파는 거예요. 바위 같은 데. 그래서 아주 춥고 더럽고 그 안에서 그냥 뭐 대소변 다 보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로 묶어 놓냐면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시킬 때까지 거기에 놔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시대에 유명한 국회의원이었고요. 그 시대에 가말리엘 후손이었고 아주 그 아버지 그 귀족 집에서 태어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깊은 동굴 아래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읽고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데 아마 구두로 얘기해서 그죠?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가면 구두로 얘기해서 그 제자들이 이것을 베꼈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도 이걸 어떻게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감옥에서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오늘날 그 시대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읽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글들을 그 안에서
작성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힘들다. 수능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이 글로벌 빌리지에서 우리가 무한의 경쟁 시대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너무 불안해요. 어떤 아이들은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나는 뭐 너무 약해요. 나는 병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우리는 이 환경 탓을 많이 하죠. 환경 탓. 외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감옥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어려운 제도와 또 이 문명이 좋기도 하지만 이 문명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에 우리가 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묶여 있고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자, 바울 사도는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절망적인 옥중 상황에서 그렇게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감옥소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저는 자주 제가 우리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제가 또 미국에서 있을 때도 저는 항상 선교지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곳에 한번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을 해봤어요. 최근에도 갔다.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저 인도 북쪽에 나갈랜드라는 디마푸르라는 아주 시골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거기 학생들은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죠.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음식이 없으니까 하루에 2끼만 딱 먹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아침을 안 줘요 갔는데 근데 9시에 누가 오더니 점심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9시에 와서 점심 먹으러 오니까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우린 점심 몇 시에 먹어요? 12시죠. 12시에 먹겠지. 이렇게 기다렸더니 빨리 나오래요. 거기는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되니까 점심을 9시에 먹어요. 저녁은 4시에 먹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똑같아 메뉴가 하루.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푸석푸석한 쌀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누런 그냥 커리 국물, 고기도 없는 국물을 넣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죠? 그거만. 그게 하루도 안 빠져 똑같은 메뉴. 그게 2개만 먹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추워도 그렇게 추운 거 처음 봤어요. 뼈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왜냐면 0도 밑으로 영하로 내려가는데 집이 대나무를 이렇게 졌거든요. 대나무를 이어가지고 천처럼 졌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간 옷을 다 하여튼 4개 5개를 입고선 이러고 자는데도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아이들은 그 추운 데서 자면서 새벽 4시에 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벽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 지붕만 있고 벽은 없어요. 그 얼마나 추워요? 그 얇은 이부자리를 이렇게 하고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요만한 구멍에 옆에다가 물을 한 통을 딱 갖다 놨어요. 거긴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컵이 있는데 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뒤를 닦아야 돼. 이렇게 닦고 그물로 이빨을 닦고 그물로 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세수하고 이빨을 못 닦았어요. 그걸로 똥은 닦을 수 있는데 똑같은 물 보니까 이게 찌꺼기도 좀 있고 이거를 입에다 누르니까 도저히 못 넣겠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빨을 안 닦고 참다가 3일째 돼서 그물로 그냥 얘라 모르겠다. 이빨을 닦았는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 균의 면역이 있지만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닦다가
고담나 아침에 그냥 설사가 나가요. 일주일 동안 혼났어요. 그리고선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오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얼마나 감사했겠는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모습이 다른데 우리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고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자신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혀 다른 조금도 뭔가 눌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떳떳하게 꿈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게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혜택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가능성을 폭발시킬 것인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먼저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제가 오늘 영어로 세 단어를 쓰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 단어로 트리플 A를 하겠는데 A를 세 개 이렇게 쓰겠어요. 트리플 A.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A는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의 이 서신 안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첫 번째 A는요. awaked self. 자, 여러분들 awake가 뭐죠? awake. 예? 우리 뭐 awake 하면 깨다 그러면 깨다. 그죠? 근데 여기서 awakening, awake self. 이거는 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각.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자각하는 거예요. awake the self.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한 다음에 awareness of possibilities. 자, 두 번째는 awareness인데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가능성을 인식했어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식했어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awake. 우리 쉽게만 한번 외워봅시다. awake. 따라해봐요. awake. 예, 영어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awake. 두 번째는 awareness. 예, awareness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possibility.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act out responsibility. act out는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행동하는 거예요. act 하는 거죠? act out.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에베소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죠? 자, 첫째는요. 바울 사도는 그 감옥소에서 그의 시각의 초점을 환경에다 두지 않았어요. 환경. 여러분들 매일 뉴스 듣죠?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듣죠? 뭐 학교 가서 또 환경을 보죠? 집안의 환경이 있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다 항상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구인가에 먼저 초점을 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그 self identity, 그죠? 자신의 정체성에 초점을 뒀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시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간이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짐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뿌리가 났어요? 죄를 지니까 갑자기 뭐 몸에 병이 걸렸어요?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보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죄를 지니까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시각이 딱 바뀌었어. 서로 벌거벗고 살았는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여러분들 죄를 지면은 시각이 바뀌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 금방 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한강에 가서 무리에 가서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갑자기 부자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공부 안 해도 뭐 이렇게 하면 100점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은 바뀌는 게 하나인데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딱 시각이 바뀌어요. 생각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로만 보였는데 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여러분들 사랑하면 뭐가 바뀔까요? 사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사랑하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누구를 짝 사랑하면 뭐가 바뀔까?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 막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막 예뻐 보여.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시. 저는 선생님은 우리 와이프하고 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어디 가서 연애를 했냐면은 똥물이 흘렀는데 시궁창물이. 어쩌다가 잘못 가가지고 거기 옆에 가서 연애를 했어. 한여름에.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궁창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게 샤넬 넘버 5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막 무는데 그게 비발디의 사계곡처럼 들어가. 윙윙윙윙윙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 모기가 막 무는데 막 침을 맞는 것처럼 시원해.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바울사도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시각이 바뀌었는데 어디로 바뀌었냐면은 환경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야. 뭐 이거 수능이 어려워. 나는 영어를 못해. 나는 뭐 키가 작아. 우리 집엔 돈이 없어. 뭐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각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면은 초점이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바울사도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바울사도 보세요.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바울은요 감옥소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게 아포스톨, 어포서, 영어로 어포서 그러죠.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 나중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야. 나는. 이게. 내가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야.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1장 13절에 가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렇게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외모로 또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나는 너무 뚱뚱해 뭐 이래. 근데 여러분들 바로크 시대 때는 뚱뚱한 게 미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때 다 여자를 뚱뚱하게 그렸어요. 미의 이 중고는 다 바뀌는 거야. 뚱뚱하면 어때? 나는 너무 말랐어 그래요. 마르면 어때? 난 너무 키가 커. 난 너무 키가 작어. 쟤네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우리는 뭐 가난한데 뭐 쟤는 못돼. 뭐 못생겼어. 머리가 나빠. 나는 내 머리는 안 돼. 뭐 그런 학생들. 내 머리는 안 돼. 나는 병이 있어서 안 돼. 그래. 나는 환경이 안 좋아. 자, 2장에 가보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중고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악되게 살았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머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쳐요. 왜 구약 교수가 됐는지 알아요? 너무 재밌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대머리는 정결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만드신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게, 큰 사람은 크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나는 하나님, made in Korea. 그게 아니야. made in Germany. 별거 아니에요. 나는 made in heavenly,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까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accident,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고 쳐서 여러분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여러분들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탄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뭐만 보게 하느냐? 환경만 보게. 여기 지옥 같아. 여기는 감옥이야. 나는 쇠사슬에 묶였어. 이런 것만 보게 한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뭐 공부 못해, 뭐 너는 공부 잘해, 너는 잘났어, 못났어.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가 얘기하는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조명해요. 그 말씀 앞에 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누구냐면은 내가 만들었다. 너는 누구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너에게 심어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어준 가능성을 찾아야지, 이 세상에 말하는 가능성들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궁극적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12살 로마 시대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고대 근동이나 고대에서는 12살이 되면은 12살을 딱 지나고 13살이 될 때 성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살이면은 12살 이상이면 성인이에요. 이제 인생을 깊이 생각할 때요. 매일 캐판만 부르고 지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2살이 되면은 인생이 뭔가를 고민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12살이면 어른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의 마귀들이 12살은 애기라고 잠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을 보면은
옛날에는 15에서 16살이 되면은 성적으로 성숙해졌어요. 여성들은 뭐 초경을 하고, 그죠? 우리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15, 16세 되면은 올라가고. 근데 요새는 11살에서 12살이면은 거의 성적으로 성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애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혼돈이. 그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여기 12살 미만 학생들이 있어요? 다 12살 이상이죠?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어른이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아버지 엄마하고 맘먹어도 돼요. 어른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나는 어른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뭔가 우리 안에 지금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외부적인 이 세상의 중거로 평가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야 돼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Our identity, 그죠? 나의 정체성 must be awakened b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자각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자각되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몰리면 큰일 나요. 그죠? 나는 어른이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뭐 포르노나 보고 본드나 마시고 뭐 그냥 뭐 이러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그거를 억압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살 때 아프리카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근데 남아프리카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가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면은 물이 이렇게 나가면 멍게, 조개, 바위 옆에도 손만 넣으면 이런 문어들이 이렇게 잡혀 나오고 뭐 전복도 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7월이 되면은 고래떼들이, 엄청난 큰 고래떼들이 수십 마리가 바닷가에 와서 절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메이팅 시즌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1, 2개월을 놀다 가요. 근데 그 남아프리카에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이트 샤크예요. 흰 뭐죠? 상어. 이 화이트 샤크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흰 상어 그러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상어예요. 이 상어가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7에서 8m고요. 큰 거는 10m예요. 흰 상어가 엄청나게 커요. 5,000파운드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6톤에서 뭐 2톤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엄청난 큰 상어예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이 상어가 새끼를 낳자마자 그것을 어항에다 키웠어요. 어항에다가. 7, 8m나 되는 이 큰 상어, 5,000파운드가 넘는 이 큰 상어가 새끼를 낳자마자 어항에다 키웠더니 얼마까지 자랐냐면 최고로 큰 놈이 40cm 자랐어요. 40cm.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9kg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 자란 다음에 이것을 바다에다 갖다 다시 놓는데도 자라지가 않아. 이미 이 상어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상실했어. 자기가 7, 8m가 될 수 있는 큰 상어라는 걸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사람들이 될 사람. 크다는 건 뭐 유명해지고 돈 많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넣었던 그 가능성,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학자가 되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취직을 하든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문명이라는 체제라는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풍조라는 어항 속에서 내가 신상화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눌려가지고 잘하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려워. 나는 해도 안 돼. 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다 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 돼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그죠? 우리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는 379페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다 줄을 치세요. 줄을 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나 오늘 할 수 없이 나왔어. 나 오늘 뭐 친구가 끌어가지고 할 수 없이 와 있어. 우리 부모님이 가라서 할 수 없이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옛날에 의사였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암센터에서 뉴욕에 가면은 슬론 캐트린 캔서 센터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슬론 캐트린 캔서 센터. 세계 병원 랭킹에서 1위예요. 지금도. 항상 1위예요. 거기에 MD, PhD만 6천 명이 있어요. 세계의 메디컬 메카라고 그래요. 암센터에.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사실은 우리 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저는 암을 전공한 사람인데 우리 누님이 암에 걸리셔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누님을 살려주시면은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될게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다 죽었다가, 정말 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 누나가 살아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서, 나는 무슨 목사야, 목사는 그냥 목이 딱딱한 사람이 목사지. 나는 의사지. 폼 잡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리 병원 앞이 록펠러 암센터고 바로 옆에 코넬 센터, 암센터. 그러니까 거기가 세계의 메디컬 메카라고 그래요. 큰 병원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록펠러 암센터의 원장이 저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제가 나이도 젊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주고, 뭐 아파트도, 뭐 허드슨 리버 앞에 아파트도 하나 주고 연구실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홀딱 해가지고 점심 먹다 말고 뛰어가서 사표를 내고 록펠러 캔서 센터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 원장님이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냐면, 제가 그때 T셀 액티베이션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프로테인 C, 그 C 단백질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T셀하고 프로테인 C 연구를 딱 합치면, 합작을 하면은 그 암을 치료하는데 좋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 2주일 휴가 갔다 오래요. 2 weeks vacation.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우리 누님이 그 뉴저지에 계셨고 우리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제가 아들이 저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를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무슨 베케이션이야. 나이 드신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고 계신데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뉴저지에 가서 어머니 세탁소에 가서 제가 이 와이셔츠를 너무 잘 다려요. 하루에 300장씩 다려요. 300장 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죠. 막 뜨거운 그 보일러에다가 샤스 다려면 여름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얼마큼 남았어요, 휴가가? 일주일 딱 남았어요. 근데 미국에는 주일 저녁 예배를 봐요. 저녁 예배를 보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세탁소 일하다 잠을 자는데 새벽 정확히 5시쯤 한영아 일어나라 그래요.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댁에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고선 저도 모르게 제가 시계 너무 피곤했는지 시계를 차고 잤어요. 이렇게. 그때는 스와치니까 이렇게 불이 나오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새벽 5시야.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서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8살 때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꿈인가? 꿈도 아니고 제가 정말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이분이 한영군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차를 몰고 신학교를 가게 이러고 쓱 사라지는. 자, 저는요 제가 의사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 뜨거운 데서 이걸 다려가지고 이 뇌 밑에 하이포탈라무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디하이드레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할루시네이션이 보이는구나. 환상이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수요일 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세탁소 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3시가 됐어. 오후 3시. 오후 3시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좀 멈추고 물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러죠.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요. 무슨 꿈이요? 너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어. 그래. 네? 그리고 나한테 이러시더라. 사모님,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제가 그때 제가 머리카락이 좀 있었어요. 머리가 다 올라가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어머니 제가 좀 그냥 집으로 좀 갈게 쉴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댁에 돌아와서 이제 금요일 날이면은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옐로 페이지를 막 찾아봤어요. 전화번호 책. 그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이메일도 없을 때죠. 혹시 이 근처에 신학교가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퍼레이터한테 이 근처에 신학교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나 뭐 이런 거 있냐니까 없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데서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딱 건너가면은 거기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교민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신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받았어요. 여기 신학교 천지야요. 그래요. 저는 신학교가 뭔지 웨슬리가 뭔지 전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중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미국의 수도였잖아요. 워싱턴 DC로 이사 가기 전에 거기에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다 그런 것이 필라델피아고 필라델피아 신학교가 많아요. 신학교 하나 대주세니까 신학교 주소를 줬어요. 제가 주소를 전부 지도를 찾아가지고 시계를 쟀어요. 딱 시간을 재고 30km 가라면 30km만 운전하고 50km 가라면 50km만 운전하고 그래서 그 신학교 문에 딱 도착하니까 43분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과학을 해서 항상 1 더하기 1은 2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갔더니 또 등록하는 마지막 날이래요. 얘라 모르겠다. 등록하고 집에 와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기절을 하셨어요. 얘가 미쳤나. 우리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어른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고
부르신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누구냐면은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여러분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크든 작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중보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한 덕을, 선한 일을 해야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말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정체성이에요. 그죠?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이 더 얘기하기는 힘들겠는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자각이라고 그랬죠? awake.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aware. awareness. awareness에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식하고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못한다. 이거 지워버려요. 여러분 지우개 있죠 지금? 머리를 좀 지우세요 지금. 빨리 지워. 나는 못한다를 다 지워버려. 지웠어요? 자,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는 거 봤죠? 이렇게. 저는 인턴 때 산부인과에서 6개월을 일했어요. 이랬는데 거기 대학병원이라 하룻밤 일하면 아기가 뭐 한 3명, 4명, 5명씩 받았어요. 근데 애를 받으면 참 신기해. 하루 종일 밤새, 우리 보통 뭐 레지던트들은 그 하루 이틀만 밤새서 일을 하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도 애를 받고 이렇게 애를 빼내면은 그 애가 따끈따끈하죠. 그 애를 이렇게 만지면은 뭔가 거기 뭐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쑥 들어와가지고 애로부터 에너지가 쑥 들어와가지고 피곤한 게 싹 없어져. 야, 참 신기해. 근데 그 애가 태어날 때마다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아요. 우린 이렇게 다 태어났어요. 자, 머리가 몇 %예요? 30%야, 크기가. 아기를 보세요. 몸에 아기의 머리는 30%. 몸이 30%. 그 다음에 이 멤버가 손, 다리 합쳐가지고 30%. 그죠? 자, 요렇게 생긴 어른이 있어요? 이렇게 30%씩 있는 어른이 있어요? 없죠? 뇌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뇌가, 우리가 아기가 평균 몇 킬로예요? 3.6kg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평균 3.6kg예요. 우리 애는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우리 한나는 2.8kg. 지금도 쬐금해. 근데 평균 3.6kg예요. 근데 뇌가 30%니까 뇌가 몇 킬로예요? 1.2kg. 1200g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뇌가 가장 커요. 코끼리 뇌도 200g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덩치가 커도 뇌는 요만해. 우리 인간만이 1200g의 뇌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몸의 30%가 뇌덩어리에 엄청난 잠재력과 포텐셜리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라는데 뇌는 안 자라요. 뇌가 똑같이 자라면 우리 머리가 좀 이만하겠죠? 30%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게 만드셨어요. 너무 좀 그러면 이게 프로포션이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밸런스가 안 되니까 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팍 1.2kg. 나머지는 막 자라도 뇌는 안 자라. 딱. 자, 이 뇌 안에요. 세포가 100 빌리언,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근데 세포 하나에 DNA가 있죠. DNA. 유전자가 있는데 DNA를 여러분들이 연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분 배웠죠? ATCG 배웠죠? 학교에서. 아데닌 다이오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TCG 관인에서 이 단백질 4개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4개가 있어요. ATCG. 이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DNA 하나에 그죠? 이러한 ATCG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세포가 100조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도 ATCG 그 코드가 약 30억이 있어. 30억. 3 빌리언. 30억. 그죠? 자, 그런데 이 30억을 우리가 공책에다 달게 이 DNA 코드를 공책에다 놨으면은 세포 하나의 코드 그 DNA 코드를 다 쓰면은 전화책 있죠? 전화부책. 그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160m를 쌀 수 있어요. 63빌딩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뇌에 세포 하나에 63빌딩보다 높은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런 세포가 이 안에 몇 개 있다고요? 100조가 있어요. 100조.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다 썼는데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그 가능성의 2%도 못 쓰고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걱정하지 마. 그거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왜 터져? 0.00001%도 못 썼는데 이 안에 가능성이 얼만큼 있어요? 100조의 세포 안에 각 세포 안에 몇 개의 코드가 있어요? 160m의 코드가 있어요. 이거 지금 안 터져요. 안 터져. 머리는 빠지지만 안 터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어요. 난 너무 늦었어 이제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이제 나는 공부를 못해. 제가 전번 주일날 결혼식을 갔는데 제 친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가서 은혜 받아서 대한민국의 최고 테너였대 그 사람이. 근데 이 목 암 수술을 해가지고 콜다 보컬이 끊어졌어요. 이 콜다 보컬을 뭐라 그러나 이 목에 그 음을 내는 성대 그 힘줄이 있죠. 그게 끊어졌어. 목소리가 나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뭐하고 다 음악으로 전공하고 이렇게 최고 테너가 수술해. 절망이에요. 나 포기해야지.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가 살아있어요. 하나. 근데 이 음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이 2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입술이 2개 있어야지 휘파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마비된 거예요. 하나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근데 이분이 나는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결혼식 날 제 친구 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저는 그 콜다 보컬이 망가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노래가 아름다운지. 술말에 그걸 쫙 부르는데 그냥 이태리어로 놀랬어요. 근데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콜다 보컬이 끊어진 사람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키가 요만하고 제 여기 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골 같아요. 요만한 사람이 여러 우리 학교에 왔어요. 신학교를. 자기가 음대를 전공했대요. 음대.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거예요.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하루는 채플 시간 때 앞에 딱 나와요. 이러고서. 딱 노래를 부르는데 미국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그냥 이러다가 노래 끝나면 전부 일어서서 몇 분을 박수를 쳤어요. 오베이션을. 기립박수를. 그 학교 역사상 채플에서 찬양을 하는데 박수 치는 처음이래요. 그 사람이 지금 순복음교회 지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조그마고 너무 목소리도 안 나고 사람들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도 안 나오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게 생겼대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열심히 불렀대요. 그냥 나의 갈 길 막 이러면서 다가도록 막 이러면서 막 하룻밤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나의 갈 이게 딱 터지더래. 그래서 서울음대 갔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그런 지휘자가 됐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wareness of possibilities.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마귀는 그것을 다른 데로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다 소모하게. 아니면 그걸 억압해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 힘들고 뭐 경제가 나쁘고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나는 벌써 재수를 너무 많이 했어. 나는 뭐 영어를 못해서 나는 수학을 못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날 때 그거 다 할 줄 알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할 수 있어. 나는 돈이 없고 뭐 못생겼고 병이 있고 우리는 그 어떠한 가능성을 말하기도 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이 우리를 차단해. 우리를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동굴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항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 내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내일은 실현에 대해서 그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가능성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ct 뭐요? out. act out가 뭐예요?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만든 사람. 나에겐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아니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행에 옮기려면요.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책임감 있는 행동과 실현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적이 뭐예요? 뭐 수능 보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취직하는 거, 다 좋은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더 넘어서는 궁극적인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갖는 목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발현시켜 주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이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돈은 많은데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한영아, 너는 참 행복해 보인다. 부러워 그래.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좀 화나잖아요. 이제 빛이 나가지고. 근데 그 돈 많은 친구들이 어저께도 한 친구를 만났는데 밤에 그냥 그냥 스포츠카에 벤츠에 BMW에 몇 개씩 갖고 있는 친구가 살고 싶지가 않대요. 죽고 싶대.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안정돼도 안정되지 못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지 아니한 그 목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행복이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이 목적이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나는 보지 못했어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사람. 행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난 행복하게 살아야지. 팔복이라고 있죠. 원래 팔복이라는 게 번역을 하면 해피네스예요. 행복이에요. 마태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행복을 찾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말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느 때는 행복도 버려야 돼. 행복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재미있어야 돼, 안정돼야 돼. 우리 귀에다 참 속삭이는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더하는 것을 추구해라. 그럼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라.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직업을 찾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참아야 돼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행복해 있어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공부도 해봤는데 안 되고요.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돼요. 수학도 뭐 해봤는데 안 되고요. 취직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고요. 또 애를 써도 상황이 안 됐고요. 안 됐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물고기에게 나서 물고기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겠어요. 강꼬치라는 민물고기가 있어요. 강꼬치라는. 그런데 이 강꼬치는요, 민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고기예요. 1.3m나 되는 큰 민물고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무게도 23kg이나 되고, 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열면은 조그만 잡어들어 그냥 확 잡아먹어요.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이 민물고기를요, 강꼬치 민물고기를 큰 어항에다 집어넣고 조그만 잡어들을 이렇게 탁 풀어놓으면은 이놈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탁 가가지고 그 잡어들을 탁탁탁탁 잡아먹어요. 잡아먹어가지고 힘이 세져요. 이 안에다가 조그만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강꼬치를요, 투명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투명 실린더에다 넣어가지고, 이 큰 어항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여기다가 잡어들을 이렇게 풀어놔요. 그럼 이 강꼬치가 그 실린더 안에서 잡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를 막 팍 이러면서 잡어를 먹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끝내 못 먹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요, 이 실린더를 쓱 빼고 강꼬치를 이 큰 어항에다 다시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풀어주고 잡어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잡어들이 강꼬치 입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먹지를 않아요. 이 강꼬치가. 이 강꼬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디에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실린더에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며칠을 굶다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실린더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두 상처가 있어요. 머리를 부딪혀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돈을 벌래도 안 되고, 뭔가 우리에게는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난 할 수 없어. 너무 늦었어. 나는 아직도 이 실린더에 갇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act out. 행동으로 옮기세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많은 이 가능성들, 그것들을 억눌리고 있는 것들, 나의 죄악된 풍습들, 나의 죄악된 관습들, 나의 게으름, 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 나의 아픈 과거의 상처들, 경험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음성으로 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